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동네 마실 갔다가 돌아오시면 저를 불러요. 부르면은 저는 뭔가를 기대합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과자를 꺼내주기도 하고. 그냥 마실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할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시면 그거를 다 드시지 않고 아끼시고 안 잡수시고 그걸 주머니에 놓다가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시고. 그 할머니가 저를 부르면 저는 할머니를 기대합니다. 아, 또 할머니가 나를 뭔가를 주시겠구나.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 뭐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시켜 먹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요.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구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보여주지 않은 땅입니다. 사람들은 봐야 움직이려고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이 어딜까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게 되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다는 것은 이렇게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또 사진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러나 직접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목격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할 만한 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우리나라 땅도 그 땅만큼 그 땅 못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하거든요. 아주 풍요로움. 부족함, 모자람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완전한 땅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제가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땅을 본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그 사람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그 땅에 왔을 때는 그런 나그네예요.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고향 생각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참 고향 생각을 많이 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1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 제가 태어난 이작도 참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손바닥만한 땅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작은 땅입니다. 예? 그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 고향이 그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어딜까요? 우리에겐 고향이 두 개나 된다고요. 첫째,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고향.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요.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영이 태어난 그곳에 그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려서 나그네를 만드신, 굳이 그걸 나그네를 왜 만드시냐고요. 그냥 거기서 축복하고 살게 하시지.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4시간, 5시간 그 이상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 고향을 가요. 왜? 거기 내 육신이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계시다고요. 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저 목포 사는 집사님은 뭐 10시간인가도 아마 가까이 갔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가고 말지. 근데 거기 간다고요. 뭐도 하지 않고 가요. 왜? 거기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계시오. 내 잔뼈가 굵은 그 고향, 일가, 친척,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향이라고요. 사람이 고향이에요. 저도 고향에 가보니까 그 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청년 때, 내가 태어난 땅이 고향이 아니라 사람이 고향이구나. 사람이 고향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향 내려가면 동네 어른들 보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당신들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태어난 더 나은 본향. 거기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본향 천국은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여러분 꾸며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디를 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이 여행을, 본향을 향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여행을 우리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정착해서 머물러 있다면 지금 여행할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길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12가지 열매를,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쭉 나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매달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이라고는 숫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가지, 12, 1년 12달 뭐합니까요? 열매를 맺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의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는 부족함이, 모자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나요? 모자람이 있나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배고픕니다. 지금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모자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느낄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우리가 부족함이 그런 가운데서도요. 예? 뭘 배웠다고 그러죠?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리스도로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결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핍에서 우리는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우리는요 갈증을 느낀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뭘로 쓴다고요? 세상 것을 여러분 정죄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나무를 우리가 기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름이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목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방법이 되어버려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걸음으로 삼아야 될 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쇳덩구리 신앙이라고요. 쇳덩구리가 그 쇳덩을 경단을 만들어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도 해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과거에 만났는데요.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아직 못 만나졌다.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근데 어떻게 가라 그래요? 다 버리고 가래요. 다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왜 떠나야 될까요?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켜요. 하나님의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고 잔뼈가 굵고 여기다 털을 닦고 이제 지금 뭐예요? 먹고 살만하다고요. 먹고 살만해요. 이제 안정이 됐다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물론 지금 하란에서 75세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습니까? 75세. 뭐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늙은 나이에 떠나는 게 쉬운가요? 근데 떠나래요. 그것도 다 버리고 떠나래요. 내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요.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요. 아버지 데려와 함께 떠나요. 형제들하고 같이 떠나요. 식구들을. 근데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또 형제가 죽고 형제 하란이 죽어요. 하나님 부르셔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기반을 다 닦고 이제 안정이 됐는데 떠나라?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가 몇 대까지는 넉넉히 살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너 그거 그만해라. 어떤 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 이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라. 결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는 부자 청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오리까? 네가 온전하고 싶을진데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네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절대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결단하지 못,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여러분,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 버리고는요. 바야 아제브라고 그래요. 바야 아제브.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버린다라고는 뜻이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나?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야고보와 안드레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그물도 버리고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버린다라고는 이 뜻이 뭐냐면 위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기다. 우리가 내 자녀를 다 버리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버리고 따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뭐 부모, 형제며 전토며 다 버리고 따른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고 있죠? 영생을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버리라.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버림받아서 무랑 가족 부대 어깨다 둘러매고 모자가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셔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영적인 복은 받지 못하지만 육적인 것은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참 목회일 가면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만나서 얘기 나누면 늘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늘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할 거 다 하고요. 남 못지않게 공부를 다 하고 자식들한테 살아가는 형편이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요. 한 80% 가까이가 80%가 넘는가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회가 큰 교회는요 정말 가난하게들 다 살아가요. 그걸 또 성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되는데 그런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모든 좋은 것으로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늘 갖게 돼요. 왜? 해줄 거 다 해주지 못해서. 늘 아이들은 집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저희끼리 밥을 해서 먹고 뭐 라면을 끓여 먹던지 이럴 때가 참 많았었고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애들은 지들이 다 알아서 다 먹어요. 지금도. 엄마가 해준 건 맛없대. 그걸 지들이 해요. 그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 목회자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목회자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자꾸 뭡니까? 이거 못 믿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부름을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욥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거기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엇을 약속으로 주고 계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 75세예요. 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내가 65세.
10살 차이가 납니다. 65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아이 낳을 수 있어요? 경소가 다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낙을 보자고 이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겠냐고요. 예? 뭔 욕심, 뭔 미련이 이렇게 많아서 에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예? 75세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도 안 해요. 상식에 안 맞아요. 예? 이성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 뭐 몰라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요?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복을 주어. 또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복이지요. 그렇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 믿음으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예? 바라크. 뜻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엎드려 절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은혜를 베풀다, 풍성히 주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가운데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 가운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 가운데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천국을 상속으로 물려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느냐. 그런데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자꾸 살피게 돼요. 내 형편과 사정만을 자꾸 주머니 사정만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여러분이 할 것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알아요. 알아도 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할 걸 못해. 자꾸 우리는 현실로만 돌아가요. 내 형편과 사정만을 살펴요. 하나님은 이거를 깨기를 원하셔요.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보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할 걸 못한대. 할 수가 없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셔요. 그럼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진행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옆에 사람을 가두고 다 그래서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규격화하고 획일하게 돼버려요.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거를 깨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전능자다라는 거죠. 내가 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는가 안 졌는가. 지금도 아브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설교 들었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창대케 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죠?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요?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몇 대 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몇 대 손입니다. 네? 3대가 가기 힘들다고 그런다고요. 3대가 가기가. 여러분의 이름이,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장로였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수집사였고, 집사, 이것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대를 이어지면서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워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사장이 됐다, 뭐가 됐다, 국회의원이, 이게 자랑스러워. 이건 세상 것이라고요. 그 황수관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장로란 이름이 있더라. 장로란 이름이 있더라.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더라고. 내가 무슨 박사고 뭐가 아니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 복을 주는데요. 내 이름을 창대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로 아마 번역해 놨을 거라고요. 복의 근원. 근원이라는 건 뿌리잖아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가질 거잖아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미완료로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시겠대요. 강조 능동을 쓰고 있어요. 이 바라크예요. 여러분이 마다고 해서 고만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신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요? 복을 내리고. 그런데 어떤 복을 주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시라고요. 저주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냐.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 참 약해. 늘 병치레하고. 근데 건강한 자식도 있어요. 누가 더 마음이 갑니까? 누굴 더 소중히 여겨요? 물론 다 소중하지만 더 마음이 가고 늘 애잔하고 마음 쓰이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약한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있어요. 고집 세고 못 알아듣고 실수 많고 참.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에게 더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아.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더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습니다. 누굴 택할까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욥을 택할 것입니다. 네가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만나봤냐? 그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오늘 욥을 그런 믿음의 사람 조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수와 허물이 많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입니다.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을 사실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고 일가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직장 동료가 구원받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예? 수천 년이 지나야 할 텐데. 그런데요,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뭘 따라가고 있나요? 왜 소리가 작아져요? 눈에 보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눈에 보는 것을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욕심을 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천국 봤어요? 못 봤어요?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나요?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그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돼요?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75세에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낙이 없는데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요. 나이가 들수록 꿈과 소망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보이나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 걸음을 우리는 지금 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걸음을 뗐다고요. 이제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